오늘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며 이렇게 서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연관되기 때문에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있어서 강한 자들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약한 자들은 그 우상의 음식이 뭔가 그 악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 약한 자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에게 사랑의 지식과 사랑의 절제를 가지고 저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맞다 틀리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맞다 틀리다보다 그것을 말하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자꾸 해석하고 그 틀 안에 갇혀버리면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흑백 논리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과 우리는 늘 대립이 있고 늘 나와 맞지 않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글자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러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는 복음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우리에게 맞다 틀리다로 접근을 하셨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틀렸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절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예수님을 알기에 13절에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처럼 바울의 그 사랑의 지식과 사랑의 절제는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길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부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여지고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속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바울이 정말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에게는 자신에게 이런 수많은 모든 권리가 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걸 기꺼이 포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어떤 거냐면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을 받는 것에서 비롯돼요. 저 사람이 진짜 올바른 목사가 맞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맞나? 이런 의심들이 또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사도라는 이 의미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가룟 유다가 빈 자리를 제자로 다시 채워지잖아요. 사도가 한 명 채워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3년 동안 지내온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도다. 그리고 다른 것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 이것이 사도의 요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또한 유대인들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준들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역사적인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바울은 분명한 사도 중에 사도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죠. 그리고 바울이 분명히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그러한 선포의 형식 또한 개바나 다른 예수님을 따라냈던 유대인 종들이 사도들이 했던 것과는 약간 많이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방인을 상대하는 바울이었고 또한 이방인을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많은 율법적인 것, 많은 해석들이 분명히 베드로와 여러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울이 맞았죠. 네. 그런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유대주의적 그런 율법적인 것을 뛰어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죠. 바울이 잘못된 사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다른 사도였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베드로도 사도였지만 그 12사도도 사도였지만 또 특별히 이제는 이 복음의 전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는 더 넓은 지경으로 이 복음을 넓혀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좀 다른 모습을 보면서 틀리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 전반부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흑백 논리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갇혀버려요. 그리고 항상 사람을 뭐냐면 틀리다 하면 이제 우리 속에 뭐가 들어요? 의심이 들어옵니다. 저게 맞나?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절대 경계해야 될 생각의 틀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사랑의 논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먼저 그걸 수용하고 그럴 수 있다, 다르다. 그렇지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재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 안에서 교정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결국에 틀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 결국에는 자기와 대립되는 자기와 다른 것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야기시켜버리고 혼란을 일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지식과 절제를 해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었고요. 또 사도라는 것에 있어서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헬라인들의 그 상류층에서는 육체적인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죠.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옮기면서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도 안 했죠. 대부분의 종들이 게바도 그렇고 다 믿음의 아내가 있다고 오늘 바울도 그렇게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떠돌이 같고 안정되지 않는 겉모습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바울이 고급스럽게 떠돌아다니면서 막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닌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그 지금 세상을 지배했던 헬라 문화로 그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육체 노동은 노예들이 하는 건데 비천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아닙니까? 우리도 분명히 그럴걸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저 목사님은 목회가 잘 안 되네. 저 목사님은 뭐가 좀 없네. 가난하네. 우리는 그럼 당장
당장 그럴 거예요. 목회를 잘못하나? 그리고 뭔가 탁 대성을 하고 뭔가 부흥이 일어나면 저분은 진짜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위로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전체적인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저 바울이 참다운 사도가 맞는가라는 의심은 어쩌면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말하는 자기의 사도됨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그렇죠. 12사도들도 예수님을 봤지만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분명히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된 자가 바로 나이다, 사도다. 그렇게 분명히 자신을 얘기하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사도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정의를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바울은 분명한 사도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권리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1절에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 아니냐. 야, 너희가 그냥 저절로 생겼니?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니. 이런 말이죠. 그리고 2절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렇다. 너희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교회가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도장이다. 도장. 인친 것이다.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죠.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사역을 하고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맞죠. 자기가 개척을 했고 거기서 수없이 자기 열정을 쏟았고 열매가 일어났으면 분명히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사역자를 책임지면서 사례를 주는 게 여러분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나는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믿음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내가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게바와 같이 믿음의 아내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사례비를 받을 당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역자로서 가정을 꾸려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바도 게바지만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도 사도 복음을 위하여서 결혼을 하지 않은 것도 유익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 다른 사도와 같이 바나바도 지금 같이 그렇게 전도팀으로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 보면은 군복무한 자. 군복무하면 당연히 나라에서 살해를 하죠. 포도나무를 심은 가꾸는 자. 분명히 열매를 그 사람이 거두는 게 맞죠. 양떼를 기르는 자.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신이 얻는 것이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사람의 이해대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권리를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모세의 율법의 이해대로 분명히 바울은 설명하고 있고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누가 과하다 하겠느냐? 누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13절에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또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14절에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주장하는 것은 그냥 바울 혼자만의 주장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이해대로 또한 율법의 이해대로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하더라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하고 사례비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여러분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씀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주신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애가 오거든요. 분명히 방해가 되거든요. 자기는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사도직을 감당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어쩌다가 가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는 범사에 참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어쩌다가 참죠. 우리는 범사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는 어쩌다가 특별한 시간에 이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죽습니다. 주님 내 몸을 쳐 복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일마다입니다. 모든 일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바울의 모습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장애물은 납니다. 복음의 가장 큰 장애는 한번 따라해, 복음의 가장 큰 장애는 너가 아니라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말 속에 누구 때문에 이 말이 다 들어가셔야 돼요. 나 때문에. 여러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생계부양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자신 안에도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자존심이 강하겠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의 눈초리에 비천하게 보여지고 사도직이라는 걸 의심받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는데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바울의 얼마나 많은 자존심들과 많은 그러한 죄성들이 요동을 쳤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속에서 정말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모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극단적이라. 그럼 여러분, 사례비를 받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이 많잖아요. 바울은 또한 특별한 또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이었지만 게바와 또 12사도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사례비를 받고 그들을 관리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사도직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인가? 그럼 반대로 여러분, 바울은 오늘 분명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좀 특이하게 행동하는,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해, 일반 사도 같지가 않아 라고 하는 그 바울의 지금 행동은 예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율법에 위배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주석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인 상황들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2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곳은 유대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선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역과 그 12사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자립한 교회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과 모든 걸 주셔서 정말로 서로 이렇게 섬기면서 가난한 자들이 없었던
그러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뭐 유력한 자들도 많기 때문에 고정 사역자로서 이제 사례비도 줄 수 있고 그러한 분명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다르죠. 바울은 여러 헬라 도시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있지 않아요. 바울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세우면 저희 교회 같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럼 개척교회가 여러분 한 목회자의 사례비를 줄 수 있는 것이 여의치 않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 됐으면 나 사례비 주십시오. 내가 이 교회 개척했고 내가 이처럼 노력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성도들도 근심이 될 것이고 또한 그것에 자꾸 생각에 매이면 바울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도 계속 섭섭하거나 뭔가 육신적인 것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장막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내가 생계를 유지할 모든 것을 벌면서 나는 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흑백 논리로 성경을 절대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흑백 논리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잡고 맞고 틀린 건 알지만 바울도 그건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다르다라는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 사람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문자대로 막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내 삶을 적용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께서는 그걸 해석해 주시거든요. 나는 그걸 해석 못하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걸 해석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제 교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작은 틀들이, 우리의 율법적 틀들이, 이런 흑백 논리의 틀들이 깨어지고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그 크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우리는 이 사랑의 지식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잘못된 기준들이 오늘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깨어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복음의 유익이 되고 통로가 되어지는, 정말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상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상급이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 혹시 상급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부강해지고 뭐 육신적인 것들이 뭔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것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상급으로 받고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만약 그런 상급을 위해서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절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것을 상급으로 여기시고 사셨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그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금 상급으로,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바울이 바라는 이 상급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25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마지막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썩을 자의 승리관이 있고 썩지 않는 자의 승리관이 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의 부요함과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은 바울이 이전 본문에 얘기했듯이 다 사라지고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영원한 것과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비교되지 않으면, 상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두가, 저마저 모두가 뭐죠? 이 썩을 승리관을 위해, 상급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서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썩지 않는 자의 승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시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변명을 대도 그때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지만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 복음의 결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복음 안에서 지금 참여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썩을 자의 승리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리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아요. 복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이러한 권리들이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육신적인 권리들이 갖춰지게 해주십시오. 과연 그런 방법으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까요? 부흥될 수도 있고 막 큰 무브먼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너질 바벨탑들이에요. 분명히 오늘 바울이 아니라 성경은 썩지 않은 승리가는 어떤 것이냐?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사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가? 이 사람은 어디에 진정한 상급을 쌓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가가 그의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꿈꿔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상대화하고 정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이 말의 의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 절대 우리는 종이 되고 섬길 수가 없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여러분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으니까 담을 쌓고 보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절대 아니죠. 오늘 바울은 율법이 있는 자에게 난 율법이 있는 자 같이, 나는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 강한 자는 강한 자, 약한 자는 약,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죠?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만난 이유는 내가 저 사람과 사귀어서 뭔가 인간적인 그런 육신적인 상급을 더 얻고자 하고 이런 안위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어느 순간에 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지 모르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종이 되어진다.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 복음에 참여하기 원한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정말 복음 안에 있습니까? 내 삶이 복음 밖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앞에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사도가 아닌데요, 저는 평신도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사도든 누구든 모든 성도는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실이죠. 그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기에 참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참여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이 여기에 참여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참여되어져 있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사는 모습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죠. 그 당시에 2년마다 고린도에는 이스미안이라는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축제의 경기.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이스미안. 거기서 달리기 하는 거, 거기서 권투하는 거, 격투기 하는 거 다 사람 아는 거예요. 그걸 예로 들어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경주자들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자신의 삶 모두를 절제하고 그 하나를 위해서 전력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경주자들이다. 그리고 단 한 사람만 그 경주에서는 상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달리는 경주는 그렇지 않죠.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복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생이라는 상급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향방 없는 자가, 나는 허공을 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분명히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난 날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자신은 얻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혹시 향방 없는 자 아닐까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이라는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방향은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하면 돈, 뭐가 필요하면 뭐, 이것이 필요하면 저거, 하나님 왜 내게 이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상급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버리는 우리는 향방 없는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허공을 치는 자는 권투입니다. 권투. 그러니까 정확한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허공에다 대고 막 열심히 여러분 주먹질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헛수고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분명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상급과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열심히는 하는데 그냥 허공에다가 주먹질만 열심히 하는 이런 허무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바울 자신한테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사도, 정말 모든 것을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그 바울이요, 이 바울도 자기가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한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듣고 보고 여기에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회복하고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모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네.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막 우리의 힘으로 막 떨쳐버리고 나는 구원 받았어 막 주문을 걸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런 열심도 필요합니다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데요 항상 이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긴장 상태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긴장 상태라는 것은 그 사람이 분명히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긴장을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평안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런 긴장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평안하다는 건 평안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상급 속에서 그거에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 다 잊어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무뎌져 버리면서 나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건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바울은 늘 복음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긴장 상태 속에서 나는 오늘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쩔 때는 자유로하지만 때로는 너무 하기 싫고 너무 힘든데 부득불하는 것은 나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하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끝까지 나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바울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바울과 저의 차이점은 뭘까? 그것은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모든 일을 이러한 복음에, 특별히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 무엇과 연관을 시키죠? 구원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구원과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거 중요한 건 아니야.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지. 나는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야. 난 복음을 위해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의 취약점이 뭐냐면 모든 일을 구원과 분리를 시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많은 일들을. 이거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밥 먹는 것이 무슨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과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우상고기도 어떨 때는 먹을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약한 자들이 실족하면 난 아예 영원히 먹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 먹는 것을 구원과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관시키고 있고, 먹는 것을 복음과 상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뭡니까? 복음에 참여한 자입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는 복음 안에서 깨어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 오늘도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사랑의 절제를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도요 바울과 같은 구원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 구원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한 우리에게 심판과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의 오늘 속에서 이 복음에 참여해서 나의 모든 일을 이 복음과 연관시키고, 나의 모든 일을 이 구원과 연관시키고, 나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더욱더 온전한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